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발걸음, 말이 참 멋지죠? 예,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와이에 별이 참 많습니다. 예, 저 하늘 위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2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여기 와서 그 별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내가 저 별을 따다 줄게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와 비슷한 레벨의 말들을 하면서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별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존 글렌입니다.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우주인이고요. 미군 해군 파일럿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시고요. 또 나사 머큐리 계획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1962년에 프렌십 7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3바퀴를 돌고 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십니다. 이분이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오하이오주 대표로 미국 상원의원을 지내셨고요. 98년에는 미국 디스커버리호의 77세의 나이에 탑승해서 이제 최연로 우주인, 가장 나이가 많은 우주인이 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바로 이제 타시는 탑승 장면인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결혼 생활을요 73년 동안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이분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존 글렌이 항상 신앙인으로서 그 우주인으로 더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우주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별을 따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이 21세기에 별을 따라 산 사람 존 글렌. 이분이 우주인이었기 때문에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것 당연한 것이었겠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이제 물고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강태공이 될 것이고요. 산속에서 짐승을 따라다니면 사냥꾼이고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업가이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변하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옮겨지고요. 우리 전체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노예입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맺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따라갈 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별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이 박사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박사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박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wise man이라고 했더라고요. wise man. 지혜자라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이라고 했습니다. 마고스의 플로럴, 복수형인데요. 이 마고스는 지혜자 그리고 마법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마법을 부렸다는 사람이 아니라 점성술사였습니다. 점성술사.
점성술사라고 하니까 뭔가 점쟁이 같은 미신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천문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과학적인 거죠.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천체 위치에 따라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을 알아내고요. 그 천체를 관측하면서 이제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어떤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별. 그 별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예물까지 준비해서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어디까지? 유대 땅까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죠. 왕의 별,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왕하면 왕궁에 사는 사람이죠. 왕궁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왕궁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베들레헴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큰 별이 떴다느니 왕이 났다느니, 그러니까 가장 놀랄만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왕궁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왕이 가장 놀랐겠죠. 아니 난 다 지금 왕궁에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누가 어디서 반역이라도 일으켰다는 말인가? 막 놀라지 않았겠냐는 거죠. 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헤롯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disturbed. 영어로 보니까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disturbed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왕이 불편해지니까 예루살렘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뛰어야 될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위를 빼앗길까 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자신의 상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결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소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과 소망은 참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소망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소망의 중심이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물론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소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모시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결국 예수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불편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가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불편하다면 이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 겁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다던 그리스도가 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여러분 목사로서 있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되지 않을 때 갑자기 성경을 물어볼 때. 네. 근데 알면 다행인데 알면 착 대답해주고 야 우리 목사님 성경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야 이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네. 요새는 성도님들이 다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질문 수준이 다 높습니다. 웬만큼 대답해서는요 성에 차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좀 제게 제발 성경에 대한 걸 좀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땀을 흘려도 좋으니까요. 네.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네. 읽어야 궁금한 것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알아야 질문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년부터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또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참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제 밤중에 불러 모았는데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냐? 이랬더니 대답이 척 나오는 겁니다.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 관한 한 무엇을 물어봐도 척척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기는 잘 아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가 났다며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났다면 저 같으면요 바로 막 달려가 볼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얘들아 그리스도가 나왔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찾아봐봐 재촉을 하니까 그제서야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것 기억나시죠? 2절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 먼 길을 돌아 사막도 지나고 강물도 지나고 뜨거운 햇빛도 지나고 추운 밤도 지나면서 그렇게 유대 땅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의 원함,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려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별을 보내주셔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떠 있는 별 자주 보십니까? 예. 사실 저 새벽 기도를 가야 돼서 이제 잠을 자니까 밤에 별 보러 갈 일은 많이 없는데 요새는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예. 날이 이제 맑으면, 요새 같으면 이제 항상 막 비가 오고 구름이 끼니까 조금 그런데 날이 맑은 날은 그러니까 새벽 하늘에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새벽마다 빛이 다 다릅니다. 새벽마다. 어떨 때는 저 별이 파랗게 빛나고요. 어떨 때는 이 별이 빨갛게 빛나고요. 어떨 때는 이거 반짝반짝하는 별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환하게 비치는 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 나라의 기후, 또 시대를 분별했는데, 근데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때 어느 누구도 어저께의 별을 보면서 오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의 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떠 있는 별, 지금 내가 보는 그 별을 보면서 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때를 분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인도하심, 지금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별을 따라가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길을 세게 되죠. 왜? 자신의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왕은 예루살렘에 날 것이다. 딱 빠져버리니까요. 별이 사라집니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게 돼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계신 곳이 예루살렘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점을 바로 잡은 이후에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메시아를 향해서 출발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뭔가 의미가 없고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지루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재적인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성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성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차오를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아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반응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disturbed,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왕이야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 싶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았다면 난다는데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셨는지 알아도요, 별 관심이 없어요. 동방박사와 함께 이 대제사장이 갔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셨나 보다, 왔나 보다. 그 안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로 따지면 목사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물론 지금 예수님 오셨대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났다 저기 났다 하면 그 말 믿지 말라. 네. 이단이 그건 하는 짓이니까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요, 모두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새요,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놀러 다니는 건 너무나 신났어요. 네. 서로 골프 치러 다니고요, 밥 먹으러 다니고요. 물론 목사들도 서로 교제해야죠. 네. 제가 봐도요, 목사들끼리 골프 치러 다니는 건 참 제가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골프 끊었습니다. 목사 되고서 골프 다 끊어버렸어요. 대신요, 서로 기도하러 모이고 성경 읽으러 모이고 공부하러 모이고 그렇게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는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장교 목사님네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였을까요? 하와이의 교회가 80개라가 된다는데 손에 꼽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열정이 식어버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 제가 어릴 때는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그 교회 마룻바닥이 하도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저를 비롯해서. 네. 목사들부터가 벌써 은혜 받는 일에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를 않는데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저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공부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재직회의 시간에 그 자세히 좀 더 그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정할 될 텐데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 70년 80년 했는데 난 성경 다 아는데. 네. 그런 분들요, 이런 공부는 못 해보셨습니다. 네. 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다 안 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해서. 네. 우리가요, 어제의 밥으로 오늘을 살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밥을 먹고 혹은 또 점심밥을 먹고 오늘을 살아가듯이, 작년에 별로 지금 인도를 받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반짝반짝거리고요, 너무 탐스럽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잡으라고 그 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별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허무합니다. 눈물입니다. 슬픕니다. 아픔입니다. 그 별이 나중엔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만족시키시는 그 별은 예수님 별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 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예수님께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별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어느샌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2018년 크리스마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갈 텐데요, 동방박사들의 심정에 그대로 담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주님 모셔드리고요,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날마다 주님과 걷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